유대 율법주의자들과의 그런 변론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다녀온 바울과 바나바는 여행하는 과정에서 그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그러한 일들을 간증하는 시간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면서도 그랬을 것이고, 뭐 여행하면서 만난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수도 없이 간증을 했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생각이 나잖아요. 그때 생각도 많이 나고, 또 그리고 그때 세운 교회들과 제자들도 계속 이제 머릿속에 맴돌았을 거예요. 잘 지내고 있는지, 환란 속에서도 믿음을 잘 간직하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나 안디옥 교회에서와 같이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지는 않을지 염려도 걱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 새로운 여행 계획을 세우게 돼요. 우리 본문 36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36절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그 각 교회들 그리고 각 제자들에게 가서 그들이 어떠한지 방문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또 뭐 여건이 되면 그 1차 전도 여행 그 지역 인근 지역인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바울의 그 아시아 선교를 막으셨어요. 그 계획을 막으시고, 그리고 아시아가 아닌 유럽 쪽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도하지 않게 바울은 그 유럽 지역으로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된 것이죠. 잠언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바울의 그 계획한 길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로 인도하셨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개인적인 계획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위한 계획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계획을 세워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바꾸어서 틀어서 인도하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계획이 틀어진 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거나 아쉬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역시 바울의 계획에서는 틀어진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제 대제국 로마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이제 유럽 전체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고, 그리고 미국을 통해서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에까지 이제 온 세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의 길을 맡겨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전도여행 때 세운 그 교회들을 이제 순회하기 위한 순회 계획을 세우는 도중에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다름 아닌 사람으로 인한 문제였습니다.
우리 37절과 38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37절, 38절 두 절입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그 바나바는 이 순회 여행길에 오르면서 마가 요한을 데려가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그는 이제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해요. 그래서 바나바로서는 아무래도 더 각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그 의견에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밤빌리아에서 이미 한번 자신들을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떠난 경험이 있는데 다른데 어디에서 또 떠나지 않겠다는 보장이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순회길에 동행시킬 수 없다며 계속 바나바와 의견을 좁히지를 못했습니다. 바나바는 이제 그동안 이제 마가 요한이 그 회개하고 돌이켰으며 믿음도 많이 성숙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지만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요지부동이었어요. 타협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 문제를 놓고 크게 다투었습니다. 본문 39절에서 41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39절에서 41절입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나바는 그의 생각대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이제 순회길에 올랐고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돌아올 때 같이 왔던 그 실라를 택해서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두고두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아쉬움을 남겼어요. 그 온유한 바나바도,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바울도 서로 물러서지 못했던 아쉬움이 정말 진하게 남았던 겁니다. 이 교회에서 함께 봉사하면서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서로 의견이 다를 때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교회는 이제 어쨌든 사람이 모이는 곳이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많은 이 교회에서는 이제 이 의견이 대립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견이 다를지라도 그들 모두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고요. 교회를 위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거나 갈라설 것이 아니라 또 함께 기도하고 또 계속 인내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그러한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오늘 본문에서 갈라섰지만 후일에는 다시 화해하고요. 그리고 또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바나바의 기록은 우리에게 남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바울의 기록을 보면 고린도전서 9장에서 그는 바나바의 사역을 인정하는 내용을 말씀을 해요. 그리고 또 골로새서 4장과 빌레몬서에 보면 마가 요한에 대해서도 그를 자신의 귀한 동역자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내에서 그 다툼이 없도록, 그리고 또 다투어서 끝내 갈라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기도하고 인내하는 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좀 다투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또 용납하고 인내하고 화해하면서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오감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로 주님 안에서 잘 세워져 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